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86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스크린 참고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건강 괜찮으시죠? 예, 저희 우리 반석교회 제가 주중에 쭉 신방 전화를 한번 돌려봤는데 태반이 감기를 걸리셔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 저도 좀 기침이 좀 심한데 마음은 좀 불같은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침 때문에 좀 매가리 없이 설교를 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초청장, 복음, 하나님의 초청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또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확정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보통 성경의 서문에 저자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서문에는 저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나마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수신자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지금 적혀 있죠? 데오빌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도 특정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그렇게 또 알고 있었고, 근데 이 데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테오 이런 발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필로가 합쳐져서 데오빌로가 된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진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뒤에 각하라고 해서 나름 고위직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을 인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썼든 안 썼든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누구든지 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누가복음은 모든 성경이 그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다,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함께 배우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무엇이죠? 기쁜 소식. 이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이 어떻게 좋은 건 또 다 알고 가져가서 쓰는데, 이 신천지라는 말도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도 너무나 놀라운 우리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표현인데 그걸 또 신천지가 쓰고 있고, 구원파는 또 기쁜 소식을 갖다 쓰고 있죠. 기쁜 소식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복음은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입은 자들,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의 것인데 이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저는 사실 그 시절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호에요 호에요 하면서 막 신문을 갑자기 막 뿌리고 다니면서, 그쵸? 빨리 이거 주워서 읽으라고 막 급하게 호에요 호에요 하잖아요. 그 호에요는 단순히 어떤 큰 이슈, 급박한 이슈를 빨리 전하기 위해서 호에요 호에요 이렇게 외치는 건데, 이 유앙겔리온은 그 중에서도 좋은 소식, 들으면 누구나 좋은 일이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할 만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하고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되게 흔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앙겔리온 하고 자기 개인의 좋은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유앙겔리온 하면서 국가의 좋은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익숙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조금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은 분명한데 다들 기쁜 소식이 뭔지를 각자 나름대로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모르니까 그 앞에 나름의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수식어들을 사용했냐면 다 우리가 들어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보셨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천국 복음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수식어를 일부러 붙이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이 표현들이 재미있는 것이 예를 들어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하면 황제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송결 목사에게 좋은 일이 있었대라고 하면 송결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 기독교의 것이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자연스럽게 부르려면. 교회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복음이다. 성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서 온 거죠?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천국 복음. 하늘에서 왔다. 천국에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된 복음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했느냐를 나타내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뭘 했대 하면 그게 복음 이렇게 유앙겔리온 이렇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복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느냐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비롯된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열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의도, 진심,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면서도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유능한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죽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며 이것을 이미 이런 식으로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을 듣고 기뻐해라.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기 때문에. 반면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복음은 우리의 뜻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미래와 비전, 우리의 기대, 우리의 꿈과 희망하고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소식인가요? 송결 목사가 앞으로 몸무게가 100kg가 될 거야. 그게 소식인가요? 그게 아니라 뭔가를 해놓은 것, 그것을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3.1운동이 일어날 거야. 소식인가요? 아니죠. 3.1운동이 일어났어. 3.1운동이 일어났대. 그게 소식이잖아요. 나라가 독립이 될지도 몰라. 될 것 같다고 누군가 얘기했어. 그건 소식이 아니라 나라가 독립했어.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했어. 그게 소식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뭐죠? 포장지를 딱 뜯었는데 상자가 딱 있잖아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에게 선물을 준답시고 어떤 상자를 하나 줬는데 그 속에 이런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자동차를 주고 싶단다. 난 너를 향한 나의 진심은 이 자동차야. 근데 나중에 사줄게. 그럼 그게 아이에게 선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소식이다,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느냐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된 장난감처럼 이루어 놓으신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꿈과 이상, 이런 것과는 사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가 없는, 기약이 없는 내용, 알맹이, 결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이 자동차라는 알맹이가 없으면 이거는 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실체, 약속, 내용, 핵심, 어떤 결과가 복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기약이 없는, 실체가 없는, 내용과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것들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실합니까? 안 신실하죠? 우리가 그렇게 유능합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봐도 기뻐할 게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 관한 무언가를 믿을 수가 없는데, 혼돈과 허무와 어둠을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소망과 기대 같은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 관한 소망, 세상에 관한 소망, 기대, 꿈, 이런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런 것들은 복음이 될 수 없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쁜 소식,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죠. 복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도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펼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이루어 가셨는가? 이루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또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만 강조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라고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그 복음인데, 너희들 이거 알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을걸 하면서 주시는 게 복음인데, 복음을 받고도 듣고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러면은 내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선물에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복음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한번 보십시오. 내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하고 감흥이 하나도 없고 이게 좋은지 싫은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 풍성한 교제를 지금 놓치고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러브레터 같은 걸 썼는데, 제가 그 러브레터를 딱 보고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 얘기구나, 편지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쓰셨는데 그것을 보고서 열심히,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겠다, 이런 쪽으로만 나가면은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담아놓은 것이 복음인데, 그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죠?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하고 다르게. 목사님은 정말 친절하게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탁탁탁탁 전해주시는데, 저는 질문을 막, 이게 함정일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일. 이것을 압축하면, 심플하게 압축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일, 완성된 일. 그게 복음이다. 구약에서도 바로 그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 복음서의 저자들과 사도들 모두가 다 복음, 유앙겔리온 하면서 뭘 전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진이란 표현은 이루어졌다,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과거형도 아니고, 어쩌다 되었다, 이러한 우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지속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영혼의 차원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이 이 시간의 역사, 이 영혼의 한복판에 펼쳐놓으신 이 시간의 역사와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우리 중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얼마나 기쁘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뭘 했느냐, 혹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잘했냐 못했냐,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무한한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데오빌로요, 너 똑바로 해라잉, 이런 얘기 없어요. 너 잘했다 못했다, 너 점수가 70점밖에 안 돼, 너 비전이 어찌 그 모양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한 게 뭐냐, 뭐 이러면서 압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참 많이 맞추며 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되면요, 같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이 보십시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시니까 가족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 예배를 함께 기꺼이 동참해 주지 않습니까? 일하잖아요. 거의 사역자예요. 이렇게 사실 목회자 가족은 거의 사역자로 봐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지난 새벽 말씀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가장 우선된 그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특세 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기독교의 진짜 일꾼이 누굴까요? 기독교의 진짜 일꾼, 우린가요? 우리는 우리가 일꾼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일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탁월합니까? 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에게 참 어색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일꾼이라고 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허무와 어둠밖에 없는 이 죄 안에 갇혀 있고, 또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단 한순간도 그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 원래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속썩였던 일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한다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고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저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어떻게 전하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질 못하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먼저 전하지 못하는데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하지 못하는데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듣질 못하는 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격자라고 합니다. 목격자.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그저 보고 경험한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일을 하고 수고하고 이루어냈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죄의 율법에 갇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막 우상을 깎아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죄의 율법 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목격자입니다. 주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목격자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다. 경험한 자다. 또 목격자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 가리키는 표현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조금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또 실제로 부자연스러운 번역이기도 해요. 목격자와 일꾼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일꾼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일꾼이세요. 우리는 목격자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끌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붙어서 따라다닌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그러면서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까지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한 거는 그냥 따라다닌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목격자고 우리도 목격자다. 근데 우리가 일꾼이다? 이게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하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아브라함을, 노아를, 모세를 먼저 찾으셨죠. 그들이 먼저 찾았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실까요? 일 시키려고?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일, 해놓으신 일, 하고 계시는 일을 와서 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정체를 막 물어봅니다. 따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멍에를 말씀드렸죠. 당시의 멍에는 짐승 2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매줄 게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네가 같이 매주면 좋겠어. 아니, 예수님하고 나랑 멍에를 매면 같이 일하는 겁니까 그게? 소와 개미랑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일을 하죠? 소가 일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멍에를 맨다는 건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주님이 다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 멍에를 같이 맨 덕분에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또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갈아엎는 땅이 어디예요? 내가 누릴 땅이라 이거예요. 내가 누릴 땅. 주님이 갈아엎고 있는 그 일하고 계신 그 땅이 어디냐면, 그 밭이 어디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행하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해 놓으신 그 결과를 누리는 존재이기도 하는 거죠.
혜택자예요. 혜택자, 수혜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니들도 온유하고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게 와서 배우라.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배우라고. 왜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주님이 와서 보고 배우라고. 우리는 말이 동역자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중학생 하나가 제 일을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학생과 제 차이도 그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일꾼된 자를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하면 말씀에 초청받은 자,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자,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목격자요, 말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또 번역을 했냐면 말씀의 전파자라고 해석했습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일의 목격자이니 자연스럽게 전파자가 되는 것이죠. 3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데오빌로요, 이 얘기 뭐예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 너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신도 듣고 배웠던 주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관한 일을 내가 아주 자세히 조사하고 확인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촉진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듣고 배워온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죠. 교회를 오래 다녀 분들은 그 익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익숙함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바를 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우리 힘으로 막 이것저것 하겠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그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가족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일이 우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그냥 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그냥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자녀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자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맨날 나는 종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종을 자처한 그 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엄청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저는 종입니다 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바울도 그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이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빚진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종으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패역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신하는 교회를 위해 스스로 종됨을 자처하고 천명하였던 겁니다. 그걸 따라한다고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쁩니까? 주인님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주인님 이러면서 잘 먹었습니다. 은혜를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막 나가서 막 노가다를 뛰고 막 배달 알바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관계라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죠. 이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는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알아주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네, 엄마의 엄마됨, 아빠의 아빠됨, 엄마 아빠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자녀가 커가면서 철들어가면서 알아주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막 주인님 주인님 이러고 자녀를 가르친답시고 막 종을 대하듯이 노예를 훈계하듯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막 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막 아버지한테 경례! 막 이렇게 하고 자녀에게 조곤조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들여야죠. 우리의 열심이 어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가족 관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예배가 헛된 것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막 노예의 의식이 막 생긴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 허락해 주신 이유는 자녀됨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알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해요?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일과표, 계획표, 비전 10계명 이런 걸로 보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배우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보고 함께하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